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치러야만 하는 죄값이라는 제목입니다. 치러야만 하는 죄값, 이것이 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짓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되 죄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러야만 하는 죄값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 어떻게 죄값을 치를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릇된 행동에 대한 율법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한 그 재산에 대한 언급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손실적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출애굽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만일 화재를 내게 했으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켰다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는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4,000년 전에 이미 그 정말 우리 생각하면 그 시대는 무슨 인권이고 뭐가 없는 원시적인 시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분명한 지침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한 말씀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보통 죄를 지으면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 눈을 못 맞추실 것 같다, 우리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가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피해의 주체가 당사자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 죽였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탕자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고 유혹했을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할까요? 이 의식을 가져야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생각이 들면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왜 범죄를 못합니까? 범죄로 인해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눈 딱 감고 범죄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내 자녀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혜택이 온다면 여러분, 그 눈 딱 감고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다, 이 자의식이 있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춤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할 것이고 최소한 망설임의 시간을 길게 가지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도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하여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지금 계속하여 짓는 범죄가 그런 어떤 죄가 있는데 뭐 큰 죄는 아니더라도 그 죄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고 있다는 그 의식이 없으니까 그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나의 죄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무서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20%를 더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것보다 더 많이 갚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지으려고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칙을 제대로 지켰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아시지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욕을 많이 먹었을 것이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할 때는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 번 일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급작스럽게 변화되었는데 그의 변화 속에는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했습니다.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톡톡히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죄값을 그 치름이 있어야 합니다. 값을 치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 쪽에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자해를 합니다.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행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무언가 갚아야 한다는 배상 책임의 의식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갚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라도 갚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무슨 립 서비스, 노래 한 곡 부르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몇억 원을 져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의식도 가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있는 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아무개를 험담했었느라고 무고하게 험담했었느라고 다시 해명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지요. 돈을 빌렸으면 내 월급에서 얼마의 돈이라도 떼어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에 대해서건 반드시 배상을 하리라 책임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배상은 어린 양을 통해 속죄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주먹을 날려서 코뼈를 부러뜨렸다면 아무리 의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들 그것이 배상이 되겠습니까? 이미 상대방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고 더구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무슨 배상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요즘이야 의료기술이 발달했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코가 주저앉은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떤 물질로도 모두 배상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특히 돈 많이 가진 졸부들 중에 돈으로 다 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벌 2세 3세 대먹지 않은 아들들이 술 먹고 사람을 개패듯이 패놓고는 10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씩 던지고 배상을 다 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죄도 돈으로 모두 갚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낳은 아주 괴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는 세상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더 근본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으면 곧 하나님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냥 돈 몇 푼으로 그 배상한다고 그것이 다 값이 치러지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속죄할 순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죄질에 따라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도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단번 속죄를 이루신,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른 것인지요. 우리는 언뜻 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말은 쉽습니다. 그 값이 어린 양의 죽어 피를 쏟고 살이 각이 뛰어 제단 위에 바쳐지는 것을 본다면 그 값을 치르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고난주간을 맞이했었는데 정말 그 고난주간에 고난의 주님을 깊이 묵상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면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비싸게 치러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쉽사리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노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결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전율합시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나같이 정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를,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결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죄값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 정말 그 주님의 피밖에 우리의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가 불의하게 행세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권력자의 권력의 횡포도 죄악이지만 그런 권력 앞에 벌벌 떨며 불의에 복종했던 우리의 비겁함의 죄악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땅에 그 횡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를 정결케 해달라고,
폭력과 음란과 포악과 탐욕과 사치와 명예욕과 시기심 등 이 만연해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불로 씻어 주옵시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욱 결단함을 통해서 이 죄가 이 나라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나라의 죄악 앞에 우리 회개의 기도를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